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아멘. 10계명 가운데 일부의 말씀을 읽어 보았습니다. 이 10계명의 말씀은 참으로 공산주의 사상과 정반대이며 공산주의 사상이 우리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의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말씀인 10계명을 완전히 어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최근에 참 많이 듣는 어느 초대형 교회 목사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초대형 교회 모 목사님이 이번에도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이념이 무슨 상관이냐? 이념이 무슨 상관이냐? 또 그 목사님의 설교도 그렇고 그 목사님의 교회 교인들이 제게 참 많이 연락하며 유튜브 상의 댓글을 단 상당히 많은 댓글들이 뭐냐 하면 우리 교회 목사님은 좌파 우파가 아니라 예수파시다. 좌파 우파가 아니라 예수파시다. 그리고 그 초대형 교회 목사님의 설교가 주일 설교가 그 내용이 있더라고요. 나는 좌파 우파도 아니고 예수파다. 이러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념이 무슨 상관이냐? 그러면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념이 별로 상관없기 때문에 자유 대한민국을 떠나서 북한에 가서 사시면 되겠습니다. 이념이 상관이 없으니까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떠나서 한 민족 한 동포니까 북한 김정은이에게 가서 거기에서 살면 이념이 상관없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북한의 종교의 자유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침묵하고 북한 인권에 대하여 침묵합니다. 가장 극악한 인권 유린의 국가가 북한이고 얼마나 많은 이 북한의 사람들, 북한의 노동자들이 학대받으며 노예로 팔려나가며 또한 여성들은 강간당하며 북한은 전쟁을 위하여 끊임없이 준비하며 마약 수출국, 무기 수출국, 또한 핵무기를 끊임없이 개발하는 그런 나라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돈을 자유를 억압하고 빼앗아서 그래서 북한의 정권을 유지하며 3대 부자 세습의 권세를 누리고 살아갑니다. 북한 김정은 일가 그리고 북한 공산 핵심 당원들 그들을 위한 왕국 제국이 북한입니다.
십계명의 말씀을 알면 왜 공산주의가 악인지 뻔하게 알 수 있는 것을 이 초대형 교회 목사님은 이념이 무슨 상관이냐 그럽니다. 제가 이제 알만한 분들은 아시기 때문에 이 초대형 교회 목사님의 이름이나 교회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실상은 그 초대형 교회 목사님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의 초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초대형 교회 목사님, 나는 좌파 우파가 아니라 예수파다. 우리 목사님은 좌파 우파가 아니라 예수파시다. 이념이 무슨 상관이냐. 그런 주장이 얼마나 어리석으며 얼마나 무지한 주장이며 또한 한국 남한 자유민주국가인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선봉장 교두보 역할을 하는 것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참 사람들은 많이 쉽게 어리석어집니다. 이 초대형 교회 목사님은 한국교회 차세대 지도자로서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의 1위를 차지한 사람입니다. 가장 영향력 있는 첫 번째 사람. 그리고 이제 2위, 3위, 4위 그렇게 이어지지요. 이념이 무슨 상관이냐. 공산주의 이념은 뭘 이야기합니까? 공산주의는 유물론이고 뻔하게 어리석지 않은 사람이면 압니다. 종교는 아편이다. 그리고 가장 먼저 박멸하며 무너뜨리는 핵심 대상으로 삼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또한 지금 북한에 가는 사람들, 또 북한에 입국하는 사람들은 순환 비행장에서 김일성 동상 앞에 참배하고 평양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압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을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저는 북한 인권에 대하여 종종 설교하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반면 북한 주민들을 선하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불쌍합니다. 그러나 선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명백합니다. 그들이 선택이 가능한 상황이든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든지 간에 북한 주민들은 김정은과 공산당원 또한 공산주의 속에서 끊임없이 김일성 우상에게 절하고 경배합니다. 그들이 모일 때에 또한 그들은 끊임없이 김정일, 김정은, 김정은을 숭배합니다. 실제로 간략하게는 북한은 공산주의다 그렇게 말합니다만은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북한은 종교 집단입니다. 종교 집단. 사람이 신이 된 종교 집단입니다. 절대적인 종교. 과거에 애굽의 바로 때나 이럴 때 또는 바벨론에 얼마간 있었던 그런 것처럼 이 왕이 신의 자리에 도전하는 이 악함, 사탄이 하나님과 비기리라 하는 이 사악함처럼 3대 부자 세습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은 자신을 신격화하고 우상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십계명의 제2계명과 명백하게 어긋나죠. 그리고 북한의 모든 주민들은 김일성 우상 앞에 절하고 또한 김일성이 시체가 있는 금수산 궁전에 가서 참배하고 절하고 경배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공산주의의 이단화, 공산주의의 이단화, 북한 주민 전체를 아예 하나의 종교 집단, 광신적 종교 집단으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물론 그 핵심 엔진은 공산주의지요. 그러나 공산주의의 중심을 가장하지만 그러한 우리가 이해하고 아는 공산주의도 너무나 무섭고 참담하지만 그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 북한 공산주의입니다. 역사적 교훈에 배우지 않으면 대가를 얼마든지 후세대는 치르게 되어집니다. 베트남의 공산화, 중국의 공산화, 과거 제정 러시아가 소련으로 소비에트 연방이 된 공산화, 캄보디아 킬링 필드로 인한 어마어마한 학살, 라오스, 그러한 끔찍한 공산화들의 일들이 전 세계의 역사적 교훈으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남미는 쿠바, 체게바라로 알려졌지요. 쿠바의 공산화. 그로 인하여 얼마나 공산주의 사상에 동조하지 않거나 공산주의자들이 부르주아로 낙인찍인 자들을 무수하게 많이 거짓 증인들을 선동하고 인민재판을 통하여 학살해 왔는지 모릅니다. 십계명 출애굽기 20장 16절에 보면 16절이 구계명이지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부르주아라고 낙인 찍은 다음에 이 공산주의자들이 거짓 증인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죽창으로 협박하고 위협하여 거짓 증인 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쳐 죽이고 찔러 죽이고 해왔던 것이 공산주의자들입니다. 또한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도적질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5절에 8계명입니다. 10계명 8계명에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기 위하여서, 빼앗기 위하여서. 그러나 재산을 가진 그 사람들은 빼앗기지 않으려 하죠. 공산주의의 논리가요. 공산주의의 반대가 자유민주주의다는 개념보다는 자본주의다 이런 개념을 쓰기를 좋아합니다. 자본주의다. 그래서 자본주의라는 말을 쓰는 사람들은 상당수 혹은 대다수가 공산주의의 논리에 쇠뇌되었거나 설득되었다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십계명 20장 3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 1계명이 그렇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러므로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신정국가를 추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되며 법이 되는 나라를 추구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나라로 가기 위하여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으로 삶을 살아가나 실제로 이 땅에서는 실현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 본향에서 실현되어집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 가운데 실현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무신론자나 혹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으려면 이 땅의 이 정치 시스템 가운데 종교의 자유가 있는 시스템이 그나마 나은 것이고 좋은 것입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는 시스템. 실제로 기독교가 국교인 나라들이 지금도 있고 있어 왔습니다.
문제는 뭐냐 그러면 기독교가 국교인데 그 통치권, 통수권을 성령 충만한 사람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세속주의자, 정치인, 인본주의자 등이 가지고 교회를 통치해 왔다는 것. 그 결과로 교회가 타락하며 세속화된 그러한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나 남유다의 경우도 정교 일치의 시대였기 때문에 왕이 타락하면 신앙과 믿음이 함께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교 일치의 위험성은 항상 도사리고 있어 왔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면 전반적인 국가의 다스림과 행정과 법과 질서를 말씀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현 시대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상당히 많지요. 아직도 왕정 국가도 많고 북한, 중국처럼 공산주의 국가도 많습니다. 또 러시아처럼 겉으로는 뭐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나요? 그러나 실제로는 공산주의 알맹이를 벗지 않은 그런 나라들까지 상당히 많은 이 정치 시스템이 실제로는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나 한 걸음 나아가 들어가면 생각으로 많지 않고 단순합니다. 최소한은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냐 인정하지 않느냐를 알아야 됩니다. 좌파 우파가 아니라 예수파다. 좌파 공산주의는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과 함께 갈 수 있다? 함께 할 수 있다? 이념이 무슨 상관이냐? 하나님의 사람들로서는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은 진리나 말씀에 똑같거나 부합된 건 아니다. 그것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중요한 것은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자유롭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느냐. 두 번째는 우리가 자유롭게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할 수 있느냐.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을 때에 그들이 핍박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느냐. 그러한 국가 시스템이 현 시대 속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좋은 시스템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의 자유가 없는 이 좌익, 종교의 자유가 없는 그래서 이념이 가장 중요한 공산주의 사상이라는 이념이 가장 중요한 공산주의를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다. 이념이 무슨 상관이냐. 좌파 우파가 아니라 나는 예수파다. 얼마나 그럴듯한 말입니까? 저는 항상 이야기합니다. 우파적 가치관을 존중하고 지지한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저는 우파가 아니다. 우파가 아니라 우파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사람이 인간이 주인이고요. 저는 하나님께서 주인이라고 믿는 사람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사람이고 믿고 또한 그 길을 걷기를 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의 신봉자는 저는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좌익, 공산주의를 수용하거나 허용하거나 인정하거나 그럴 수 있느냐. 십계명의 말씀을 안다면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공산주의가 뭔지를 안다면 또한 6.25 사변, 6.25 참변이라고 저는 말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아닙니까? 6.25 사변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죽었습니까?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학도병들이 죽어나갔고 또한 유엔군, 미군만 해서도 죽은 사람이 수만 명 아닙니까? 또한 지금도 1953년에 휴전이 되면서 돌려받지 못한, 돌아오지 못한 강제 북송되어지어서 생사를 알 수가 없는
그러한 남한 한국 사람들만 10만 명이 됩니다. 그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는 거죠. 이 유명한 초대형 교회 모 목사님은 휴전되면서 10만 명의 사람들이 강제 북송되고 북한에 의하여, 북한 공산당에 의하여 납치되었다는 것을 혹시 아느냐? 좌가 상관없다니까. 그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야, 공산주의가 악 그 자체라는 것을 알지 못하. 거나 혹은 아는데 방조하는 그런 것일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정말 통일을 지향한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가장 먼저 넘어야 될 산은 뭐냐 그러면 북한의 공산주의가 무너져야 됩니다. 왜요? 우리 크리스천들로서는 종교의 자유가 없는 나라와 하나 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또한 악을 자행하며 행하는 북한 정권과 이 악과 야합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 압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여호사밧 남왕국 남유다 왕이 북왕국 아합과 함께 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였습니다. 그것은 구약 성경을 통하여 누누하게 알 수 있는 것이고 저도 여러 차례 설교해 왔습니다. 그런데 악 자체를 추구하는 북한 공산당 정권과 통일을 추구한다. 북한의 이념을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좌우가 무슨 상관이냐. 이것은 남북 연방계 통일을 지지하는 이야기가 되고야 말지요. 남북 연방계 통일을 지지하니 대한민국에서는 전쟁 무기를 내려놓자. 그러나 북한은 내려놓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연방계 통일 다음에는 적화 통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좌파 우파가 무슨 상관이냐. 나는 혹은 우리는 예수파다. 이념이 무슨 상관이냐 하니까 크리스천들 또 이렇게 대한민국의 차세대 지도자로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이런 양반들의 말, 설교, 가르침 등을 통해서 크리스천들이 제정신을 못 차리고 그 궤변 속에 미혹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좌파 우파가 상관이 없구나. 우리는 예수파구나. 이념이 무슨 상관이냐. 편가르기 하지 말자. 그렇게 하고야 맙니다. 참 희한하지요. 어떻게 그런 분이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는 제대로 말하지 않고 또한 이념이 무슨 상관이냐 그러는데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는 데는 그 초대형 교회 그 목사님이 부목사들과 함께 앞장서서 그때 시국 성명서를 내곤 그랬지요. 시국 성명서의 명단을 보면 그 초대형 교회 그 목사 또 부목사들이 여러 명 있다는 것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지요. 심지어는 박근혜 대통령 때에는 뭐라 그랬나요? 독일 히틀러 치하의 나치 정권과 비교했나요? 그보다 더 악한 정권이 박근혜 정권이다. 그러면서 들고 일어났지요. 그러면 그때보다 더 대한민국이 나아졌나요? 훨씬 더 많은 악행들이 자행되고 있는데 지금은 시국선언 안 하잖아요. 좌우가 상관없다면서요. 나는 바른 길 선을 행한다고 주장하면서요. 그러면서 어떻게 김동호 같은 사람을 불러서 특세를 그렇게 하나요? 아니면 신영복을 존경한다고 설교 시간에 책들을 인용하고 말하나요? 그러면서 좌우가 상관이 없다? 그것은 위선입니다. 위선. 좌우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좌의 지지자로, 좌의 동조자로, 또한 이 좌파, 좌의 공산주의 악행에 대하여 교회로 하여금 침묵하게 만들며 무지하게 만들며
눈을 가리게 하겠다는 소치이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20장 3절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러나 공산주의는요, 신은 없다고 부정합니다. 유물론에서 나타난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오직 최고의 가치는 공산주의 사상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북한 정권은 그와 너무 많이 다르지만 기본적 이해로서 공산주의는 그 사상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되지요.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서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좌가 상관이 없냐? 이념이 무슨 상관이냐? 좌파 우파가 무슨 상관이냐? 나는 예수파다 하는 논리는 정말 미혹입니다. 미혹, 끔찍한 미혹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좌익의 무서움과 역사의 교훈을 배우지 못한 채, 우리가 좌익 공산주의 사상을 포용한 기독교인들이 될 수가 있구나. 기독교인들 가운데는 우파 기독교인이 있을 수 있고 좌파 기독교인이 있을 수 있구나. 아닙니다. 둘 다 있을 수 없습니다. 둘 다 있을 수 없어요. 그러나 우파를 지지하는 기독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신정국가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는 신정국가는 정치 시스템상 만들 수 없으나 그러나 최대한 교회는 만들어야 합니다. 교회의 신정국가, 교회, 지교회든 또한 더 큰 단위의 교회든. 왜요? 교회의 신정국가란 말씀이 지배하는 교회지요. 어떤 목사가 교주화되어서 지배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교회,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교회. 그래서 신정국가의 성취는 교회에서부터 이루어지며 교회의 가장 작은 단위가 개인, 한 걸음 나아가서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가치보다, 세상 이념보다 먼저 가는 그러한 신정국가가 교회 안에 성취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 정치를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준하거나 성경에서 나온 법을 만들 수 있으나 성경으로 법을 바꿔버리는 것은 사실은 실현 불가능하죠. 우파적 가치를 인정하고 지지하나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은 이 자유민주주의를 진리로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하면 우파 기독교인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건 아셔야 돼요. 그러나 이제 더 무서운 것은 좌파 기독교인은 존재하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우파 기독교인 그러면 그냥 우파를 지지하니까 우파 기독교인이다 명명할 수 있을지 몰라도 자세히 들어가면 주권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아니요. 주권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요. 그러나 무서운 것은 좌파 기독교인이 존재한다. 공산주의를 인정하는, 지지하는, 수용하는, 포용하는, 받아들이는 기독교인이 있다. 그 문을 열어버리는 것이 이념이 무슨 상관이냐. 좌파 우파가 아니라 예수파다. 참으로 무섭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잘못된 미혹 속에 들어오면서 오랜 시간들을 보내옵니다. 아마 그들에게는 출애굽기 20장 같은 십계명의 말씀이 없지 않을까, 찢어버리지 않을까. 공산주의자들이 성경을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북한에는 성경을 가지고 있거나 소유하거나 하는 것이 들키면 사형당하거나 강제 수용소에 끌려가거나 처참한 학대를 받는 것, 심지어는 가족까지도 끌려가는 일들도 빈번합니다. 그러한 북한에 대하여서 침묵한다. 괜찮다. 부탁드리건대 본을 보여주십시오. 초대형 교회, 모 교회 교인들이여
제게 글을 보내고 댓글을 달면서 이념이 무슨 상관이냐, 좌파 우파가 아니라 예수파다, 그런 분들은 부탁드리건대 북한에 가서 거기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주십시오. 초대형교회 모 목사님께서는 북한에 가셔서 거기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주십시오. 사실은 초대형교회 목사님인 당신께서 주장하는 그러한 사랑, 화해, 용서, 이해는 북한 김정은이 들어야 될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북한 공산당들이 들어야 될 메시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한 청와대에 가서 외쳐주셔야 될 메시지입니다. 당신께서 이야기하는 메시지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외쳐야 될 메시지가 아닙니다. 대상이 잘못되었습니다. 북한 김정은이에게 외쳐주셔야 됩니다. 더 심각하게는 금수산 궁전에 가셔서 죽은 김일성 시체에 대하여 외쳐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지 대상이 잘못되면 설교도 잘못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념이 상관이 없다니요. 최소한 그리스도인들은 악은 용납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악은 악한 사상을 가진 자들에 의하여서 자행되고 악한 사상을 가진 자들이 악법을 만들고 이 악법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고 이 악법을 통하여 악한 사상을 통하여 십계명의 말씀들이 다 무너지며 부정당하지 않습니까? 최소한의 십계명 1계명을 통해서 저는 이 땅의 신정국가가 이루어지지 못하나 교회는 또한 교회 안에는 신정국가가 이루어지고 이루어져 가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땅에서 최소한의 것이 하나님만을 섬기지 못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종교의 자유입니다. 이념이 무슨 상관이냐고요? 공산주의자들이 종교의 자유를 인정합니까? 그렇다면 북한에 가서 사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NCCK, 한국 기독교의 절반 그 이상이 북한은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공언하고 외칩니다. 저는 NCCK의 문제에 대하여서 오래전부터 설교해 왔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 한국교회 교인들은 알지 못합니다. 소수만 경계하고 경각심을 가지고 알고 다수는 알지 못합니다. 전 세계적인 종교 통합 세력인 WCC의 문제는 좀 인식하나 WCC가 한국 교회 안에서 NCCK로 도사리고 있고 교권을 장악해 왔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NCCK는 북한 인권에 침묵하고 통일 기도회를 매년 2번씩 열고 북한을 들락거리고 또한 북한 김정은을 축복하며 위하여 기도하고 평양 봉숙교회가 참된 교회라고 주장하고 그리고 북한의 신앙의 자유, 종교의 자유가 있고 아름다운 나라라고 말합니다. 제가 부탁드리건대 NCCK와 그에 속한 또한 동조하는 목사들을, 교인들은 북한에 가서 사시기 바랍니다. 북한에 가서 살면 경쟁도 적고 인구가 적으니까요. 종교 자유가 있고 지상 낙원이라면서요. 그리 가서 사시면 되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종교의 자유를 주지 않는 이 좌익, 좌파, 공산주의를 어떻게 상관이 없냐고 주장하냐 그 말입니다. 미안합니다마는 문해충입니까? 머리에 뇌가 없습니까? 또한 10계명 2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20장 5절은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김일성 우상을 만들어서 절하고 경배하고 김정일 우상을 만들어 절하고 경배하고 또한 김일성의 시체, 김정은의 시체를 보존하면서 거기에서 절하고 경배하고 산 사람인 김정은에게 절하고 경배하고 그딴 짓을 하는 그러한 북한 공산주의 정권에 대하여 상관이 없다고요?
상관이 없다고요. 무수히 많은 전쟁 6.25 침략을 통해서 남한에 또한 많은 기독교인들을 학살하고 죽여버린 공산주의자들에 대하여 상관없다고요. 상관없다고요. 용인하고 용납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부탁드리건대 그 교회 목사님과 또한 함께하는 교인들은 북한에 가서 사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빛과 소금이 되고 교회 강단에서 외치고 또한 함께 믿어왔던 그것을 김정은에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정말로 종교의 자유를 주어서 출애굽기 20장 8절의 말씀 10계명 4계명이지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참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할 날을 허락하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킬 수 있도록 종교의 자유를 줍니까? 아니면 10계명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들에게는요, 부모가 공산주의 사상을 벗어나면 부모도 죽창으로 찔러 죽이는 것입니다. 부모도 사상 앞에는 없는 것입니다. 가족도 부모도 형제도 없는 것이 그것이 공산주의입니다. 그것을 모릅니까? 그걸 이해하지 못합니까? 20장 13절 10계명 6계명이죠. 살인하지 말지니라. 무수히 많은 살인을 사상을 통하여 자행해 왔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그러한 이 1900년도에 대부분 벌어진 역사적 사실을 한국 국민들 특별히 기독교 목사들이라면 가방끈이 길지 않습니까? 대학은 나왔고 대학원 신학대학원 3년 마쳤고 가방끈이 가장 긴 소위 직업군에 속합니다. 의사, 그 다음에 이 목사들 가방끈이 그렇게 길면서 이 공산당들의 무수하게 많은 학살 행위들을 어떻게 모릅니까? 어떻게 무지합니까? 심지어는 공산주의자들이 미화시키는 킬링필드, 미화시키는 베트남 자유혁명, 미화시키는 또한 미국을 침략군으로 바꿔버리는 그러한 것들에 선동당한 채 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공산주의는 나쁜 게 아니었어. 매력적인 것이었어. 공산주의를 수용할 수 있어. 이념이 무슨 상관이냐. 정말 머리에 총 맞아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렇게 현혹하고 미혹시키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가장 영향력 있는 목사 1등이라니요. 2등은 누굽니까? 3등은 누굽니까? 4등은 누굽니까? 참 참담하고 끔찍합니다. 간음하지 말지니라. 북한의 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서민들, 주민들은 먹고 살기 어려워서 자신의 아내를 5,000원이면 여관값의 절반을 받고 내어줍니다. 간음을 시키지요. 김정은이는 어떻습니까? 죽은 김정일이, 김일성이는 어떻습니까? 자신들이 좋아하는 아주 이쁜 여자는 유부녀든 처녀든 가릴 것 없이 기쁨조로 만들어서 그래서 자신의 성놀이개로 삼지 않습니까? 권력자들은 어떻습니까? 법 아래 있습니까? 공산 권력을 가진 북한의 공산 핵심 간부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무슨 일을 자행합니까? 그들에게는 여자란 성놀이기에 불과한 것 아닙니까? 그러한 간음을 무수히 자행하는데 이념이 상관없다고요? 10계명 20장 15절 8계명임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자, 저들은 재벌이다. 자본가들이다. 저들의 것을 빼앗자. 이게 공산주의 아닙니까? 자, 토지 개혁하자. 나눠 가지자. 보니까 헨리 조지의 토지 개혁 이런 것을 이루어지려면 헨리 조지의 토지 개혁에 대하여 그것은 심지어는 성경적인데 그래서
이 좌파 기독교 참 희한합니다. 좌파 기독교는 있을 수 없는 건데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안에요. 좌파 기독교 애들이 주로 신봉하는 사람이 헨리 조지고 헨리 조지의 토지 관련한 책들을 보고 좋아합니다. 저도 헨리 조지의 책들은 좀 읽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몇 권은 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좌파 애들이 출발하는 것은 토지개혁입니다. 토지개혁. 어떤 방식의 토지개혁입니까? 김일성이가 북한에서 행했던 방식의 토지개혁입니다. 가진 자들의 것을 빼앗는 것이죠. 도적질하는 거죠. 아니, 도적질 이상입니다. 함께 하는 거죠. 살인해 죽여버리고 빼앗는 거죠. 제 동기나 선배들 대다수가 주사파였습니다. 그래서 그 주사파의 무리들 속에서 저 같은 경우야 때로 소극적으로 때로 적극적으로 싸우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1980년 후반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주사파 애들이 정권을 장악하고 그들이 어떤 행위를 했는가 하는 것은 지켜봐 옵니다. 주사파 가운데도 크게 제가 볼 때 두 부류로 나누어졌습니다. 몸으로 때우는 부류와 브레인 되어서 전략 전술을 사용하는 부류, 두 부류였습니다. 강경투쟁을 하는 부류하고 내부적으로 들어가서 전략 전쟁을 통하여서 그래서 정교조 교사들 등을 통해서 역사를 왜곡시키고 바꾸는 저는 과거에 사범대 출신이어서 그때에 1990년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만은 정교조를 합법화시키는 데모를 정교조가 저는 그때도 옳고 타당하다고 저는 그때 잘못 알아서 정교조를 위하여서 참교육하는 정교조를 위하여서 사범대학생일 때에 6개월간을 투쟁에 저도 동참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정교조의 실체를 보고 아는 거지요. 그러나 역사 왜곡, 역사를 장악하면서 역사를 심각하게 지금까지 왜곡해 왔습니다. 누가요? 공산주의자들이요. 이념이 무슨 상관이냐고요? 십계명 20장 16절 9계명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거짓 증거하는 자들을 이웃으로 만들어요. 재밌잖아요. 네? 김정은을 이웃으로 만들고 이 악인들을 이웃으로 만들어요.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선한 사마리아인, 강도 만난 자의 이웃, 강도 만난 자에 대하여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이웃이 되라는 거지. 강도들에 대한 이웃으로 성경이 말씀해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랬는데 거짓 증거하는 자의 이웃이 돼가지고 함께해요. 이념이 무슨 상관이냐? 정말 미쳐도 적당히 미치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10계명 10번째 계명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유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공산주의는 그 사상을 통하여 이웃의 것이고 누구의 것이고 상관없는 거죠. 탐욕이 불러 일어나고 빼앗고 약탈하는 것이 공산주의의 핵심입니다. 핵심. 그래서 그를 통하여 명분으로 세우는 것이 평등 아닙니까? 평등. 똑같이 나눠 가지자는 거죠. 똑같이 나눠 가지자. 어떻게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을 읽고 보면서도 평등의 주장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어떻게 평등의 주장입니까? 천국이 평등한 것 같습니까? 주님께서 누구에게는 5달란트를 누구에게는 2달란트, 1달란트를 나눠주셨는데 그게 평등한 것처럼 보입니까? 절대 평등하지 않습니다. 은혜 줄 자든 은혜 주실 자든 은혜 못 받을 자든 다 은혜를 주는 것? 아니요. 아니요.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해와 비를 악인과 선인에게 주시는 것이지 그 보편적 은혜죠. 일반 은총이죠. 그러나 특별 은총은 평등하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강팍해 할 자를 강팍해 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빼앗으시는 하나님이시요.
주님의 제자들 사도들에게는 말씀의 비유를 설명해 주시고 저들에게는 허락지 아니했다. 군중들에게는 허락지 아니했다고 비유로만 하고 비유의 뜻을 설명해 버리지 않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평등요?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십니다. 평등이면 전 인류를 선택하셔야지요. 아니요. 이스라엘을 선택하십니다. 심지어 주님께서는 유대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집들에 다니고 가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평등이 아니지요. 평등이 아니에요. 천국의 모든 인류가 악인이든 선인이든 회개한 자든 회개하지 않은 자든 다 천국 들어갑니까?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 개 풀 뜯어먹는 소리입니까? 저는 동물원에 가서 호랑이가 풀 뜯어먹는 걸 봤습니다. 풀소리까지는 좀 거리가 있어서 못 들었네요. 호랑이 풀 뜯어먹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그의 소유,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어떻게 악 자체인 좌익, 악 자체인 공산주의 사상을 그걸 용인하고 용납하면서 이념이 무슨 상관이냐? 좌파 우파도 아닌 예수파다? 절대 우파를 이 좌파, 좌익 사상을 용인하고 용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랑이란 이름으로 관용과 포용이란 이름으로 그리고 이념 논쟁하지 말자. 그런 이름으로 기독교인들을 선동하여서 쇠뇌하고 미혹시켜서 한국 기독교인들이 뭐 좌파 우파 무슨 상관이냐. 이념 다 포용하자. 공산주의 수용하고 포용하자. 그래서 가는 길이 연방제 통일에 가는 문을 활짝 열고 그 다음에 뻔한 결과로 캄보디아의 킬링 필드가 일어나기 쉬울 거고 베트남으로 인한 베트남 공산화로 인한 학살이 일어나기 쉽고 북한 김일성이가 행했던 또한 지금도 행하고 있는 기독교인에 대한 학살이 자행되는 것은 그 다음 수순 아니겠습니까? 당신들은 살아남을 것 같냐? 공산주의화 대한민국이 될 때에 당신들, 초대형 교회의 당신들은 모면하고 살아날 것 같냐? 당신들이 이 좌익을 수용하고 교회 안에 끌어들일 때에 하나님의 진노는 반드시 당신들에게 임하고야 말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공산주의에 대한 문을 활짝 열면서 그러한 것에 대하여 비판하거나 책망하거나 경고하는 소리에 대하여 이념 전쟁을 한다, 논쟁을 한다는 어리석은 궤변들이 교회 안에 판을 치고 있습니다. 악 자체인 공산주의를 목사들이 강단에 서서 수용하고 포용하면서 나는 예수파다라고 주장하는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그를 받아들이는 소위 기독교인들이 만연해 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